소년이 죽음에서 돌아왔다. 예수님께서 전한 2025년에 대한 소름 끼치는 메시지. 미국의 한 작은 조용한 마을에서 12살의 마이클은 부모님과 어린 여동생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가정과 마찬가지로 그들의 삶도 점점 커지는 불확실성의 무게를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오르는 물가, 분열된 공동체, 점점 예측할 수 없게 느껴지는 세상 말입니다. 어느 겨울 저녁,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마이클이 저녁 식사 중 갑자기 쓰러진 것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공포에 휩싸여 도움을 애타게 요청했지만 마이클은 위동도 없었고 그의 심장은 멈춰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그를 소생시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약 10분 동안 마이클은 임상적으로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그 짧은 몇 분 동안 그는 너무나도 깊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 경험은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세상 전체를 영원히 변화시킬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경고, 2025년에 대한 암시, 그리고 인류가 너무 늦기 전에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의 경험을 회상하며 쓰러진 직후 가장 먼저 기억나는 것은 자신의 몸 위로 떠오르며 무중력 상태에 있는 느낌이었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몸이 바닥에 누워있는 초현실적인 광경은 그를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울음소리, 아버지가 전화를 걸며 외치는 소리, 그리고 여동생이 주일학교에서 배운 기도를 속삭이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이나 두려움을 느끼지 않았습니다. 대신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평온함이 그를 감쌌습니다. 세상은 멀고 희미하며 비현실적으로 느껴졌고 마치 더 높은 차원의 존재로 끌려 올라간 듯 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이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곁에 무릎 꿇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그들과 닿을 수는 없었습니다. 부드럽지만 단호한 힘이 그를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마이클은 그 후 자신이 터널을 통과하는 경험을 했다고 설명합니다. 그것은 따뜻하고 환영하는 느낌의 빛으로 빛나는 소용돌이 같은 통로였습니다. 그는 주변에서 희미한 속삭임이 메아리치는 소리를 들었고 그것은 마치 보이지 않는 영혼들로부터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 목소리들은 무섭지 않았고 오히려 차분하고 위안이 되며 목적이 가득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한 목소리가 말했습니다. 또 다른 목소리는 내가 본 것을 기억해야 한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처음에 그는 혼란스러웠습니다. 내 자신일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 빛이 점점 밝아지자 마이클은 자신이 전에 본 적 없는 곳으로 옮겨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둠은 사라지고 햇빛이 물 위에 반짝이는 것처럼 빛나는 광대한 황금빛 세계로 대체되었습니다. 완전한 평화의 느낌이 그를 덮쳤고 모든 두려움과 혼란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그곳에 영원히 머물고 싶었지만 배경에는 긴박함이 점점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마이클은 이 천상의 장소가 평온함을 제공했지만 자신이 봐야 하고 세상과 공유해야 할 중요한 무언가가 기다리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내가 거기로 끌려간 데에는 이유가 있었다. 그는 나중에 가족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나는 무언가를 봐야 했고 메시지를 가져와야 했다. 이 시점에서 마이클은 강력한 존재가 자신에게 가까워지는 것을 느꼈다고 설명합니다. 비록 처음에는 얼굴을 볼 수 없었지만 그는 그것을 느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권유의 깊은 감각을 말입니다. 빛은 더욱 밝아졌고 그는 자신이 신성한 무언가를 목격하게 될 것임을 알았습니다. 목소리들은 멈췄고 공간은 고요해졌습니다. 그의 심장 박동 소리만이 크게 그리고 일정하게 들렸습니다. 왜 그런지 알 수는 없었지만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확신할 수 없었지만 모든 본능이 그에게 이 여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빛의 따스함이 그를 감싸면서 모든 두려움은 녹아내렸습니다. 강력한 힘이 그를 진리로 인도하고 있었고 그 진리는 그의 삶, 신앙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습니다.
마이클에게 이 경험은 더 큰 무언가의 시작이었습니다. 2025년의 인류를 위한 예수님의 메시지였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설명할 때 마이클의 목소리는 차분해집니다. 빛의 터널에서 빠져나오자 그는 자신이 천국이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장소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황금빛 구름이 그의 발 아래에 부드럽게 떠다니고 있었고 공기 자체가 다른 세상의 빛으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찬란하고 끝이 없어 보였지만 전혀 무겁지 않았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그는 이전에 알지 못했던 평화와 기쁨의 감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그곳이 마치 제 자리인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이클은 설명합니다. 그곳은 집이었습니다. 마이클이 그 장소의 아름다움에 경탄하며 서 있는 동안 그는 자신에게 걸어오는 한 인물을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이 인물을 둘러싼 빛이 너무 강렬해서 어떤 세부 사항도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인물이 점점 가까워지자 그는 그것이 예수님임을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면서도 강력한 모습으로 나타나셨고 순백의 긴 옷을 입고 있었으며 너무나도 순수한 빛을 발산하셔서 마이클은 자신의 눈을 가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압도적인 존재에도 불구하고 마이클은 두려움 대신 오직 사랑만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따뜻하게 미소 지으시며 권위와 자아가 담긴 목소리로 마이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이클, 내 아들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선택받아 이곳에 왔다. 예수님이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자 갑자기 주변에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클은 지구의 도시, 숲, 바다를 보았지만 뭔가 잘못된 것이 보였습니다. 불길이 치솟고 홍수가 마을을 휩쓸었으며 사람들이 싸우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들은 가슴 아팠고 마이클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것을 저에게 보여주시는 건가요? 마이클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대답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랑, 믿음, 그리고 연합을 잊은 세상의 모습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이 있다. 너는 사람들에게 준비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과 서로에게 돌리라고 전해야 한다. 믿음, 친절, 그리고 용서를 통해서만 그들은 다가올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안심시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다.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마이클의 가슴 위에 손을 얹으셨고 그의 몸 전체를 따뜻함이 가득 채웠습니다. 마이클은 새로운 힘을 얻고 자신이 본 것을 전하기 위해 돌아갈 준비가 되었다고 느꼈습니다. 비록 그 길이 얼마나 어려울지라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환상은 마이클이 이전에 본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한때 생명으로 가득 찼던 도시들이 어둡고 버려진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건물들은 무너지고 거리들은 물에 잠겼으며 사람들이 강력한 폭풍의 대피처를 찾아 뛰어다녔습니다. 마이클이 익숙한 미국의 주와 도시들에서도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한 환상에서 그는 남부주들을 휩쓰는 거대한 허리케인을 보았습니다. 이 허리케인은 전체 공동체를 황폐화시켰습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는 산불이 숲과 집들을 집어삼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가족들은 도움을 외치며 공포로 가득 찬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 도전들은 벌이 아니라 깨어나라는 부르십니다. 믿음 연합 그리고 신절과 다시 연결되라는 부르십니다. 마이클은 또한 분열의 환상을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서로를 등지고 사랑 대신 분노와 증오를 퍼뜨리고 있었습니다. 이는 외부적 위협이 아니라 내부적 위협이 사회의 가장 큰 위험이라는 경고였습니다. 사람들은 가장 중요한 것을 잊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변화할 수 있다. 지구의 미래에 대한 가슴 아픈 환상을 목격한 후 마이클은 슬픔과 두려움에 압도되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돌아서며 물었습니다.
너무 늦었나요? 우리가 다가올 것을 바꿀 수 있나요? 예수님의 표정은 부드러워졌고 그가 마이클의 어깨에 손을 얹으시며 동정과 희망이 담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내 아들아, 너무 늦지 않았다. 예수님이 부드럽게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본 모든 도전은 극복할 수 있다. 구속은 그것을 구하는 이들에게 항상 가능하다. 그 순간 마이클은 이번에는 빛과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환상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폭풍이 지나간 후 공동체가 다시 함께 모여 집을 재건하고 서로를 지지하며 하나가 되어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한때 낯선 사람들이었던 이웃들은 가족처럼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피난처, 친절, 기적이 그들의 눈앞에서 펼쳐졌습니다. 한 장면에서는 화재로 모든 것을 잃은 가족이 다른 사람들의 음식을 받으며 따뜻함을 나누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상실에도 불구하고 웃으며 자신들을 둘러싼 사랑에 감사했습니다. 예수님은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연합의 힘이다. 사랑은 두려움의 해독제이며 믿음은 구원의 다리이다. 마이클은 병원에서 병든 환자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이 수술 전에 기도하고 그 결과는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또 다른 환상에서는 사람들이 들판에서 모여 하늘 아래 함께 기도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할 때 어두운 구름이 갈라지고 햇살이 내려와 땅에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는 듯한 느낌을 주었습니다. 기도는 강력하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마음을 열고 에너지를 변화시키며 기적을 초대한다. 예수님은 또한 마이클에게 삶을 변화시킨 사람들을 보여주셨습니다. 분노나 절망에 휩싸였던 사람들이 믿음과 용서를 통해 평화를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예전의 적들이 친구가 되었고 오랜 갈등을 겪었던 가족들이 화해했습니다. 길을 잃었다고 느꼈던 사람들이 새로운 목적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예수님이 간절히 말씀하셨습니다. 각 사람은 스스로만이 아니라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다. 성장과 친절 용서의 행동을 통해 그들은 새로운 미래를 쓸 것이다. 마이클은 파교의 환상들이 벌이 아니라 시험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인류가 방향을 바꿀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폭풍 불길 그리고 갈등들이 성장과 변화를 위한 기회였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역경은 인간 정신의 힘을 드러낸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어두운 순간의 사람들은 가장 밝게 빛날 기회를 갖는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마이클에게 개인적인 믿음의 중요성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각 영혼은 내면으로 돌아가 나와 다시 연결되어야 한다. 믿음은 고난 없는 삶을 의미하지 않지만 그것은 너에게 견딜 수 있는 힘을 주고 극복할 수 있게 하며 어둠 속에 빛을 가져다 줄 것이다. 마지막 환상이 사라지자 마이클은 깊은 평화와 희망을 느꼈습니다. 세상은 변할 수 있었고 사람들은 그들의 도전들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인류의 선택에 의해 형성됩니다. 예수님은 마이클에게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를 용기와 사랑으로 나누어라. 그들에게 내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음을 상기시켜 주어라. 마이클은 그 말씀의 따스함이 마치 방패처럼 자신을 감싸는 느낌을 받으며 돌아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환상이 끝나자 마이클은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천국은 집처럼 편안한 곳이었다. 웃고 평화와 빛 끝없는 사랑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는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깊은 내면에서 그의 목적,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눈에 눈물을 머금고 물었습니다. 정말 돌아가야 하나요? 예수님은 친절하게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시간이 아직 아니다. 세상은 너를 필요로 한다. 마이클, 너는 내 사자이다. 내가 본 것을 나누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마이클은 마지막으로 천국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천사들의 희미한 노래소리를 들었습니다. 그 멜로디는 너무 순수하여 그의 영혼을 치유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마이클의 마음에 손을 얹으시고 따뜻한 기운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너는 모든 것을 기억할 것이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가 돌아가면 내 사랑을 지고 갈 것이다. 세상이 너를 의심할 때 나는 너를 인도할 것이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마이클은 고개를 끄덕였고 그것이 그가 지금까지 겪은 것 중 가장 힘든 일이었지만 그는 예수님의 말을 따를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물러서시자 마이클은 부드럽게 황금빛 영역에서 끌려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를 둘러싼 빛은 사라지고 무게와 중압감이 느껴졌습니다. 소리와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다가 결국 모든 것이 침묵 속에 잠겼습니다. 갑자기 마이클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그의 몸은 공기로 채워지고 폐는 숨을 들이켰으며 그는 급히 의식이 돌아왔습니다. 주변에는 의사들이 놀라며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가 돌아왔어요. 한 의사가 외쳤습니다. 마이클의 어머니는 기쁨에 울며 그를 꼭 안았습니다. 마이클은 병실을 둘러보며 혼란스러웠지만 차분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수님의 손길이 마음에 남아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후 며칠은 혼란과 불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이클이 그의 이야기를 나누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환상으로 시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은 그 나이를 훨씬 넘어선 지혜를 담고 있었고 진심으로 들은 이들은 그 속에 진실이 담겨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이클은 의심하는 사람들과 논쟁하지 않았다. 그는 단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메시지를 전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는 사람에게 말했다. 미래는 여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믿음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때만이 우리가 다가오는 일을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의 가족은 그를 전적으로 믿었다. 사람들은 마이클의 변화를 보았다. 새로워진 평온, 자신감 그리고 목적을. 그는 더 이상 그날 쓰러졌던 소년이 아니었다. 마이클은 이제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희망의 메시지를 지니고 있었다. 마이클이 눈을 뜨자 가장 먼저 보인 것은 그를 내려다보며 걱정과 희망이 섞인 얼굴을 한 어머니였다. 어머니는 눈에 눈물을 가득 채우고 마치 그가 돌아온 것을 믿을 수 없는 듯 부드럽게 그의 이름을 속삭였다. 의사들과 간호사들은 잠시 얼어붙은 채 이제는 규칙적인 심장박동을 보여주는 모니터를 바라보았다. 불가능해. 한 의사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죽었었어. 하지만 마이클은 죽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살아있었다. 그의 몸은 무겁고 약했지만 그의 마음은 맑았다. 그는 자신이 어디에 있었고 왜 돌아왔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그를 꼭 껴안자 그의 약한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엄마, 저는 예수님을 봤어요. 그 말은 방 안에 정적을 일으켰다. 의사들은 서로 눈길을 교환하고 간호사들은 조용히 속삭였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은 트라우마를 겪은 소년의 망상처럼 보였다. 하지만 마이클의 어머니는 그 말의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았다. 그분은 뭐라고 하셨어요?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물었다. 마이클은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을 시작했다. 그는 빛의 터널, 천국의 아름다움, 그리고 예수님의 강력한 모습을 이야기했다. 마이클은 그가 본 비전, 폭풍, 홍수불, 그리고 깨져가는 공동체들에 대해 말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에게 주신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예수님은 세상은 여전히 바꿀 수 있다고 하셨어요. 마이클은 설명했다. 하지만 우리가 다시 서로 사랑해야 해요. 우리는 용서하고 서로 도와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상황은 더 나빠질 거예요. 처음에는 방 안에 있던 사람들 모두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다. 거의 10분 동안 임상적으로 죽었던 소년이 이제 살아서
천국에 대한 상세한 비전과 신성한 경고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일부는 그가 말하는 평온하고 확신의 참 목소리에 감동받아 즉시 믿었다. 많은 이들은 그것을 뇌의 산소 부족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치부했다. 하지만 마이클의 이야기가 퍼지면서 놀라운 일이 일기 시작했다. 미국 전역은 물론 다른 나라들에서도 설명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마이클의 메시지를 확증하는 듯한 작은 기적들이 일어난 것이다. 그 메시지를 듣고 행동에 나선 사람들은 삶이 깊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것을 경험했다. 한 예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한 싱글맘은 온라인에서 마이클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녀는 영감을 받아 매일 기도하며 힘과 인도를 요청했다. 며칠 후 그녀는 예상치 못한 일자리 제안을 받았고 그 덕분에 자녀들을 후양할 수 있게 되었다. 마치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제 기도를 들으신 것 같았어요. 그녀는 말했다. 마이클의 메시지가 다시 믿음을 가지게 해주었어요.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은 지역사회에서도 희망과 회복력의 이야기가 전해졌다. 심한 홍수 피해를 입은 한 마을에서는 그동안 서로 거리감을 두었던 이웃들이 함께 모여 집을 재건하고 음식을 나누며 서로를 위로했다. 우리는 함께 있을 때 더 강해요. 한 자원봉사자는 말했다. 마이클이 말한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치유할 수 있어요. 심지어 마이클의 이야기를 의심했던 사람들조차 그 변화를 주목하기 시작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비슷한 경험을 공유했다. 기적적인 회복 예상치 못한 기회 깊은 영적 연결의 순간들이 마이클의 메시지에 반응한 이들 사이에서 흔하게 일어나기 시작했다. 또 다른 강력한 순간이 있었다. 아내의 죽음으로 믿음을 잃었던 한 남자가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교회를 방문하기로 결심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징표를 요청하며 기도했다. 그 다음 일요일 그는 커뮤니티 봉사 행사를 우연히 발견했고 그곳에서 낯선 이들이 그를 따뜻하게 맞이했다. 마치 몇 년 동안 잠들어 있던 것 같았고 드디어 깨어난 기분이에요. 그는 말했다. 마이클의 말이 맞았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았던 거죠. 이런 사건들은 마치 물결처럼 전국적으로 퍼져나갔다. 사람들은 더 많은 기도 모임을 갖게 되었고 교회에는 예배를 드리려는 사람들이 넘쳐났으며 사람들은 자신의 영적 각성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소셜미디어에는 변화는 우리로부터 시작된다와 예수님은 항상 가까이 계시다와 같은 희망의 메시지가 넘쳐나기 시작했다. 마이클의 메시지가 강력했던 이유는 그 단순함에 있었다. 그는 거창한 제스처나 불가능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대신 세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작은 일상적인 행동들에 초점을 맞췄다. 예를 들어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것,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것, 그리고 믿음과의 재연결 같은 것들. 예수님은 저에게 가장 작은 사랑의 행동도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마이클은 말했다. 수년간 희망을 잃고 단절감을 느꼈던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하기 시작했다. 분노와 원망으로 깨어졌던 가족들이 다시 하나가 되었다. 두려움과 부정적인 생각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평화를 찾았다. 기적은 항상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그것들은 진짜였다. 그것을 경험한 이들에게 그것은 인생을 바꾸는 일이었다. 심지어 회의론자들조차 마이클의 이야기의 영향을 무시할 수 없었다. 기자들, 과학자들, 신학자들은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 했지만 그 누구도 그것이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부인할 수 없었다. 천국을 믿든 믿지 않든 이 소년이 사람들에게 준 희망에는 이 일을 제기할 수 한 기자가 말했다. 그들은 그 모든 것 속에서도 겸손을 유지하며 항상 예수님을 향해 손을 내밀었다. 이건 제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는 말했다.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모여야 한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어요. 그걸 어떻게 사용할지는 우리에게 달렸어요. 마이클이 돌아온 후 일어난 기적들과 표적들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들은 그의 메시지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행동을 촉구하는 부름이었다.
듣고 믿기로 선택한 사람들은 변화되었고 그들의 믿음은 새롭게 되살아났으며 그들의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다. 한 목사는 이렇게 말했다. 마이클은 우리에게 모두가 깊은 곳에서 알고 있었지만 잊어버린 것을 일깨워 주었어요. 사랑은 두려움보다 강하고 믿음은 산을 옮길 수 있다는 것을요. 마이클에 돌아온 후 몇 주와 몇 달 동안 그의 메시지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멀리 퍼졌다. 교회들은 믿음과 연결을 찾고자 하는 사람들로 붐비기 시작했다. 한때 분열되었던 공동체들은 다시 모여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함께 일하기 시작했다. 마이클의 말은 희망연합 그리고 행동의 움직임을 일으켰다. 마이클의 가족에게 그 경험은 기적이자 깊은 책임이었다. 그의 부모님은 마이클이 쓰러졌을 때 깊은 슬픔에 잠겨 있었지만 이제 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사자로서 그들에게 다가왔다. 그들은 조용하고 평범했던 아들이 신성한 지혜와 자신감을 가진 모습에 경탄하며 지켜보았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불확실한 세상에서 희망의 상징이 되었다. 그의 메시지는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닿았다. 부자와 가난한 사람, 젊은이와 노인, 신자와 비신자. 그는 나누거나 판단하기 위해 말하지 않았고 영감을 주기 위해 이야기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셔. 마이클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상기시켰다. 당신이 누구이든 어디서 왔든 상관없어요. 그분은 당신이 그분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마이클의 메시지가 미친 영향은 광범위했다. 학교들은 친절과 공감을 핵심 가치로 가르치기 시작했다. 가족들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우선시하며 사랑과 용서를 중심으로 살아갔다. 공동체들은 자원봉사 활동을 조직하고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이들을 돕고 서로를 지원했다. 하지만 마이클의 메시지는 도전 없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를 의심하며 그의 경험을 어린 아이의 상상력의 산물로 치부했다. 다른 이들은 그의 비전을 조롱하며 두려움을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마이클은 결코 흔들리지 않았다. 마이클은 단지 예수님이 그에게 하신 말을 반복했을 뿐이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서로 사랑하세요. 그러면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마이클의 경고에서 진실을 보고 그의 메시지에서 희망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그가 설명한 폭풍 자연재해, 갈등, 불확실성은 피할 수 없는 방식으로 펼쳐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듣고 준비한 사람들은 자신들이 더 강해지고 더 당렬하고 더 회복력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마이클의 이야기는 유산이 되었다.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 보여도 길을 인도할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이야기였다. 그의 메시지는 분명했다. 미래는 고정된 것이 아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지만 지금 바로 시작해야 한다. 전국과 전 세계의 사람들은 그의 말을 나누기 시작했고 사랑과 신앙은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퍼져나갔다. 마이클은 희망이 사라지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었어요. 한 여성이 말했다. 우리는 그것을 다시 믿어야만 해요. 마이클에게 그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 마이클은 죽음에서 돌아와 강력한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가 할 일은 이제 시작일 뿐임을 알고 있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고 영감을 주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상기시켰다. 신앙, 사랑, 그리고 연합. 결국 마이클의 이야기는 단지 비전이나 경고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구원의 힘, 희망의 아름다움, 그리고 가장 어두운 시간 속에서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님을 일깨워주는 것이었다. 예수님의 말씀이 그 말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울려 퍼졌다.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마이클의 유산은 인간 정신의 강함, 신앙의 힘, 그리고 모두를 위한 더 나은 미래의 가능성을 증명하는 기념비로 살아남았다.